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할 그 시점에 이제 우리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스데반의 핍박이 당하는 그 자리에서 증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사울의 그 옷을 받아서 증인으로서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사울의 일생을 우리는 이제 잘 알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전도 제자 스데반입니다. 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이라고. 이유는 죽었으나 순교였으나 스데반은 전도 제자로서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게 혹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그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명이 죽고 많은 이제 한 3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총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초등학생, 그러니까 14살인가 13살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꾸 청소년이나 어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일이고 많이 그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 문제가 뭐가 계속 방송이 되냐면 그 데이트 폭력 사건. 그래서 그 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그냥 만나다 헤어지면 화풀이를 하거나 뭐 그럴 정도인데 지금은 그 수위가 살인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어떤 청년이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열흘 만에 찾아와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잡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게 너무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많은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그냥 너희들이 합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뭐 개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거 너희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싸운 거니까 해결해봐 합의해봐라고 하면 그 앞에서 아니다 나 이 사람을 신고하겠다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자 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제 신고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남자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폭력과 또 이제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대두된 이유는 이번에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당하다가 매 맞아서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만에 죽게 된 어떤 여자 청년 때문에 이제 이 방송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데 또 요번에 함 사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또 젊은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이게 너무 많은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경찰이나 이걸 대처하지 않기 위한 법적 조치가 없는 걸 핑계 삼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방향이 됐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전체 이런 문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실은 일본 같은 현장도요. 정말 거리는 너무 깨끗한데 그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일본 내용의 이게 프로그램 연속극이죠. 그걸 통해서도 봤지만 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정말 제가 보니까 거리가 너무 반듯하고 너무 깨끗한데 문제는 그런데 그 집은 엄청난 쓰레기를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왜? 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 그걸 쌓아놓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아침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침에 뭐 해장국 24시 있긴 하지만 아침에 식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네 집에서 묵고 다시 동경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그때가 7시예요. 그래서 7시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7시만 돼도 문 여는 식당은 별로 없거든. 24시 빼고는. 일본은 다 열려 있어요. 그 전철 그 기차 타러 가는 부분에 보니까 정말 식당에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들어간 식당이 커피도 팔고 뭐 토스트도 팔고 아니면 음식 이렇게 파는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건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식당들이 정말 7시 이전부터 문을 열어놓고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이쁜 것 같은데 그 속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추세가 되기도 하고요. 미국이 정말 폭력적인 나라가 되어 가는 것처럼 정신 문제가 심각한 마약 중독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그게 머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제 몽골이나 다민족이 많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학기마다 와요. 1학기, 2학기 때 한 번씩 와서 그 마약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인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기 나라에 가서 방학 동안에 있다가 들어올 때 누구 부탁으로 마약을 여러분이 갖고 들어와도 여러분도 잡혀갑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모르니까 누가 그냥 부탁하니까 짐 들어줬다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저희 교회에 마약 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상한 중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막 그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이런 문제가 심각되냐. 근데 영적 배경이 있다. 그 영적 배경이 뭐냐면 반드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에 있는데 실은 교회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이 문제는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건 나쁘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오냐면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영적 싸움, 영적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도 보니까 인자야 네가 이 복음을 네가 저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말했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 그는 그 죄로 죽지만 너에게는 그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듣고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핏값을 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죄인이 죄의 문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이나요 운명저주 팔자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산 자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교회가 관심을 이 영적인 문제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우리는 누리고 전달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실은 보기에는 그 한 누구의 문제요, 청년들의 문제요, 청소년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이거 시대의 문제요, 시대 영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렘넌트와 복음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늘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죠. 우리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권세 이길 권세를 가진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는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초대교회가 바로 그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능한 자가 누군가?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므로 무능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100배의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업의 무능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삶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주신 축복의 업을 갖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무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실은 이 무능을 꺾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식하고 깨어 있고 그걸 놓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능해라는 말이 맞지만 실은 우리 성도는 그 말은 나는 무능한 게 당연하지만 또 응답받는 게 너무 당연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무능한 내가 맞지만 그 무능을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싸우고 있지 않구나라고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은 이 스데반은 정말 문제 앞에 낙심한 사람이 아니죠.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갖고 영적인 것.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던 이 스데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렸는데 그 우리가 이제 777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가다락방,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의 유월절 언약인 언약과 또 수장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보호하시고 배경이 되시고 오순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3절기 이 비밀을 누릴 때 오는 오력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구원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배경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이 3절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가 오력을 얻죠. 저희 교회는 첫째 주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죠. 성찬식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유월절 언약 속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배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피를 마시고 그죠? 그 살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물론 사실적으로 피 살이 아니라 포도주와 우리 떡을 하잖아요. 성찬식. 이유는 뭡니까? 기념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뭐냐? 확인해야 됩니다. 오히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777 기도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오히려 이 힘을 얻으면 보여지는 것이 미래다. 그런데 이 단계를 다 안 거치고 미래를 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미래에 내가 잘 살기 원한다. 그래서 많은 우상 종교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 사람 말 믿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잖아요. 사단이 이거 너무 잘 알고 뭐 합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이 시대에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데, 청년의 때 이게 감람산 언약, 부활하신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라는 제자 세울 것을 이미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반드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조직적으로 성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데반에 주셨던 성령과 능력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그죠? 능력이 충만해지는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의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실은 이 많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단이 언제 꺾이는가? 실은 순교한 것 같았지만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은 이 스데반은 이미 작정을 한 거죠. 이 언약 안에서 이미 작정을 하고 생명 건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생명 건 헌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서에 보면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한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건 뭡니까? 그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증거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내 자녀가 문제가 왔다, 내 자녀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게 순간이지만 그 순간 작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내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보는 순간 내 몸이 그냥 갑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보면 가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거 하면 내가 다친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 손주가, 손녀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린아이가 지금 조금 있으면 문제 닥칠 것 같아, 차가 와서 얘 아이가 크게 다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순간, 보는 순간 머리에서 막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몸이 가면 다쳐 하고 뒤로 물러나나요? 아니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뛰잖아요.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작정된 상태. 뭐 하기로? 내 자녀를 보호하기로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돼 있어요. 아닌가요? 이미 스데반은 복음을 듣고요, 내가 오늘 여기 돌 맞아 죽어야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미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상황이 와서 작정하는 보다는 말씀으로 가치를 아니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주는데, 오늘 스데반이 그러한 사건에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순교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을 없앨 수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재앙을 끝낼 수 있다.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스데반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 구약을 갖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건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죠. 우리가 워낙 감각적으로 이제 살아왔고,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좀 느끼고 체험하는 위주의 이게 있어요. 그게 민족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느껴져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오는 이 영적 감각, 이 느낌들에 치중하다 보니 개중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진짜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감각적이라는 게 아니죠. 내가 작정하고 가치를 알고 말씀 안에서 적어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가 살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태. 그래서 그게 내게 임재한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은 그걸 우리가 진짜 믿을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신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말씀이 맞기 때문에 믿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씀 중심 신앙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는 신앙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순서를 바꾸죠. 사단은 순서를 바꾸잖아요. 세상은 순서를 바꿔요. 먼저 체험한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믿고 나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 받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약속된 언약을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이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치를 알고 인도받았는데, 그 헌신이 순교적 생명을 건 헌신이었다. 그리고 실은 이 헌신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이 환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사건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가 안디옥에서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다메섹 사울이 이 안디옥에 가서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나가다가 어디에서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변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는데, 이 사울이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에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58절에 누구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당연히 여겼던 그 사람이 또 스데반 사건 이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담에서 사도행전 9장 사건이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 스데반이 죽은 것 같았지만 실은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뭐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실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세워지는 이 과정, 언약의 여정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 당하는 문제로 인해서 미래 우리 후대가 전도자로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로 세워질 것인지는 오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 속에서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전도 제자 아니면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실은 우리 귀한 교회 렘넌트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겠습니까? 앞에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는 이렇지만 뒤에서 보니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 중지자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고 있는 중이죠. 어떤 전도자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후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작정된 자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열매로 안 맺었지만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스데반의 사건에서 바울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서 함께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팀이 돼서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 팀들이 세워져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은 바로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전 세계 선교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을 그때 증인이 섰던 이 사울을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되어지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증거가 뭐냐? 아무도 너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고 하지 않았고, 성경에 분명히 사울이 자기가 원해서 청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다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말을 하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은, 그러나 이 사울은요 핍박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잘 몰랐지만 율법적으로 배웠을 때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라고 증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날부터는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은 속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날 그의 인생은 두려움, 주저함이 없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게 되시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누가요? 바울이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세계복음화의 망대로서 주저함 없이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땅끝을 놓고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생각할 것이, 역사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스데반 사건으로서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겠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축복을 받는 시작됨이 됐다. 그럼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을 인해서 어떤 나라가 5천 종족 가운데 어떤 나라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나라로 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다 한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 걸었다는 거 그거잖아요. 작정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내 자녀를 두고,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두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어 이러십니까? 말은 그러지만 속은 뭡니까? 나는 힘을 다한 대로 널 돕고 싶어요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본 것이 그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지만 내 힘이 닿는 만큼 널 돕고 싶어.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걸 알아요. 부모님이 힘이 닿는 대로 내 자녀를 돕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알아요. 그때 얻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해요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난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반드시,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정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필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점령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는 이제 맞죠. 그런데 우리 중심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안디옥에서 한국까지, 우리 귀한 번성교회를 통해서, 그죠? 앞으로 다가올 80년, 30년 미래의 우리 후대까지, 또 5천 종족 가운데 그 어떤 나라가 이 복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가까이는 지금 목사님이 가 계신 미국 현장에, 거기에 많은 전도자들이 집중하여서 그 나라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예배하며 흑암을 꺾으면서 지금 심각한 이 마약 정신 문제, 총기 사건이 심각한 그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세워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제자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 꿈을 꾸는 거죠. 어제 말씀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 복음의 발걸음의 열매는 반드시 한 나라가 쓴다. 어디죠? 우리나라잖아요. 한 나라가 섰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세계 복음을 하시는데 5천 종족을 통해서, 또 미국의 어떤 중요한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가 살아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선교 가신 목사님, 또 일본 현장을 가고 계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이 캠프를 놓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스데반처럼 정말로 하나님 생명건 헌신, 생명건 우리의 언약의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내 인생을 복음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전도자로 바꿔서 가기로 작정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가 문제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를 만나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언약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